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날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탄절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편지로 고백했지만요,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니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날 하루를 완전 집중해서 이것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누려야 되겠죠. 이 비밀을 우리가 축복으로, 축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전달하는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냐? 그건 몰라요. 사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몇 월 며칠인지. 그때 당시에 뭐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달력으로 뭐 정밀하게 나와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 날이 생일이다 이런 거는 뭐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아예 안 하고 지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어르신들 세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는 생일이 며칠인지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그죠? 그런 거 기억 안 했다니까? 그래도 날 하루 정해가지고 생신 축하해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또 마땅히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 집중해서 누리는 하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날을 실패시키려고 완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날을 실패시키려고, 이 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떤 전략 만듭니까? 이 날을 즐기는 날로 만들었어요. 성탄절 하면 즐기는 날이다, 신나게 노는 날이다, 이렇게 만들었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지구끼리 놀라고 만든 날은 아니잖아요. 그럼 막 심지어 이제 연인들끼리 만나는 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한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들이 모이는 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지금 타락의 날로 만들었잖아. 전부 모여가지고 타락하고 술 먹고 진짜 허짓거리하고 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전부 만들어 놓은 게 산타클로스 날로 만들었잖아요. 주인공을 바꿔버렸어. 주인공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주인공 되도록. 그러니까 산타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이고 성이라는 말이고요. 클로스라는 말은 니콜라우스라는 말, 이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전달하고 했나 봐. 그러는 가운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성탄절 시즌 되면은 선물 많이 갖다 주고 몰래 갖다 주고 이랬대. 왜냐면 복음 전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성탄절 되면 선물 줘야지. 뭐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복음 실천을 한 건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바꿔야죠. 천국에서 이분이 천국에 있다면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내가 왜 주인공이냐 하면서 슬퍼할 거야. 그러면서 뭘로 만들었냐면 그냥 휴일로 만들었어.
이게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냥 홀리데이로 하는 거야.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냥 휴일들로 만들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다른 모든 날은 이름이 있어요. 이 날에 그 휴일에 대한, 국경일에 대한 이름이 있어. 그지?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만 없애겠다는 거야. 홀리데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거 완전 극에 달했어요. 홀리데이란 말만 쓰자.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럼 다른 종교 기념일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안 하거든? 그렇게는 안 해. 다른 종교 기념일은 다 그대로 붙여주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만 없애겠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크리스마스 자리에 무슨 할로윈데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른 더 큰 축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귀신 시대 만들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보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요, 할로윈데이 이런 거 얼마나 막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귀신 분장해가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전부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만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인데 우리는 이거 알고 싸워야 되겠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다. 타락의 날도 아니고 산타의 날도 아니고 휴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만 없애고 그리스도 이름만 없애겠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과 완전 맞서 싸워가지고 깨트리는 응답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날이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야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주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 저주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됐습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지옥의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서 마귀를 섬기고 사는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닌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다 눌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전 지구에 행복이란 게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행복이 없어져 버린 지구, 답이 없어져 버린 지구,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인류의 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이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참 왕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 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다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참 왕이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와서 죄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거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 끝내겠다. 지옥 배경 끝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할,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할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이 날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수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으로,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문제 해결할 선지자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증거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우리에게 나셨다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오겠다고 했는데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다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께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했는데 갈릴리 동네에 살던 나사렛에 살던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낳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니까. 왜냐? 하필 그때 인구조사하라고 명령 내려온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 내려와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러니까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거지.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야.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가지고 이날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말이죠. 천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천사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요 사람들이 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명계약으로 받은 거야. 나는 죽기 전에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 알고 있었어. 이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선지자 두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보고 그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2장 28절을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가 되게 많았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아기를 못 만났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제 이 종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놓아주시는군요. 하면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고 이방을 비추는 주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 하면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예물을 드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일 줄 알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에 예물 들고 딱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뜬금없잖아요. 뭐야?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어? 하면서 막 속으로는 기분 나쁜데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왕이 나셨으면 나도 경배하지. 어디서 태어난답니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 선지자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경 연구한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소?
나도 그리고 찾으면 꼭 알려줘. 나도 그분한테 경배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래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는 칼 갈고 있는 거야. 죽이려고. 누가 태어났든지 죽일 것이다 이랬거든. 박사들은 이것을 이제 다 알지 못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또 간 거예요. 이러니까 베들레헴 딱 도착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 정확하게는 태어나시 조금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몇 주는 일단 최소한 지났어. 아무튼 그때쯤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말구유에 안 계셨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일반 집에 계셨을 거예요. 마구간 말구유에 계신 것도 이제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거처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필 그 예물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예물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제 왕이 태어났으면 좋은 거 선물해야지, 비싼 거 선물해야 되겠다, 돈 될 만한 거 선물해야 되겠다 이랬거든. 근데 이 황금이 뭘 말하냐?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 유향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말해요. 몰약은 뭘 말하냐?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고 향품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자기도 모르게 갖다 증언했다니까. 동방박사들인 예물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증언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증거, 말씀대로 오시고 천사가 증언하고 선지자가 증언하고 이 박사들이 증거하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계속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며 그리스도께서 왕선자 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가 이 날에 마땅히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앞에 아니다 이 악마야 하면서 막 선포해야 된다니까. 뭘 선포해야 되냐? 이 날은 이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날이다. 선포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집중해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매일 누려야 되는데, 오늘 하루는 최소한 진짜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전 세계 앞에 집중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중해서 누리고 선포하는 날로 만들어라. 아시겠죠? 여러분의 평생이 이거 기억해요. 굉장한 축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요 날만큼은 방송에서도 캐롤 불러도 욕을 안 한다는 거야. 이 날만큼은 부금으로 쫙 무슨 막 이렇게 식당 같은데 부금으로 막 이렇게 그리스도 오셨다고 찬양 틀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려야지, 활용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썩힐 겁니까? 이 좋은 찬스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하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온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예요.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 여관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 몰려드니까 인구 조사하려고 여관을 알아봤는데 다 찼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마구간 하나 딱 있는 거야. 마구간에 말 구유 있는 거야. 말 먹이 먹는 거기.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침대 대신 구유에 누우셨다니까. 말 먹이 통에 누우셨다고. 어디를 예수님이 가신 것이냐? 빈 곳으로 가신 거예요. 버려진 곳으로 가신 거예요. 소외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2021년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이 뭐냐면요. 빈 곳을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다니까. 목자들이 막 힘세고 뭐 배경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목자에게 나타났어. 귀족들, 왕족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들한테 나타났어. 부자들이면 그 밤에 고생하겠어요? 그 밤중에 양친다고 밖에서 막 떨면서 고생하겠어요? 하나님이
빈 곳, 버려진 곳, 소외된 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오신 것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 빼고는 이 목자들이야.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빈 곳 살리는 전도운동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로마 정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동짓날 가까워요. 동짓날. 밤이 제일 긴 날. 이게 동짓날이잖아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뭘 말하냐면 동지 지나면 점점 해가 이제 길어진다는 거야. 점점 날이 밝아진다는 거야.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지만 반대로 이제 빛이 시작되는 날이야. 그래서 이 동짓날을 로마에서 태양신의 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하고 나니까 태양신이 빛이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참 빛이거든. 이 날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해버린 거예요. 태양신 날인데 무슨 크리스마스입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정복했다는 증거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컨텐츠예요. 로마를 정복하는 컨텐츠,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컨텐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컨텐츠가 바로 크리스마스야. 그 자체가 엄청난 증거고 컨텐츠야. 천사들이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뭘로? 컨텐츠로. 우리가 오늘 컨텐츠 만들었잖아요. 오늘 신앙송한 것, 그 다음에 그 찬양한 거 다 멋있는 진짜 최고 컨텐츠거든. 이걸 여러분 계속 만드세요. 박사들이 예물 드린 거 그리스도 나타내는 컨텐츠였어요. 이 컨텐츠 만드는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받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으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캘리 써가지고 성탄 축하한다고 하면 그 기쁜 성탄이라고 해가지고 딱 보내고 뭐 이런 것도 해. 컨텐츠니까. 특히 전도 대상자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좋은 찬스잖아. 이걸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고 응답의 컨텐츠의 날입니다.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매일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하루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그 그리스도 집중해서 누리고 선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전 세상 앞에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곳을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응답의 역사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참 평화를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